오늘은 이제 모로드게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에스더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이 물론 이 사람들이 전도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성경에. 그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은 있을 리도 없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이 사람들이 또 직접 살았다는 내용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이 이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인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가장 강력한 전도는 바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가장 강력한 전도예요. 사실은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바로 가장 최고의 전도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오후 예배에 계속 이 삶으로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 삶으로 전도하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모로드게와 에스더는 이제 사촌지간입니다. 사촌. 모로드게의 삼촌의 딸이기 때문에 이제 에스더는 모로드게와 사촌지간인데 나이 차가 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로드게는 나이가 많고 에스더는 나이가 많이 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처럼 양육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딸처럼. 실제로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학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조카하고 이제 삼촌 사이에 삼촌하고 조카가 나이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가 나를 늦게 낳았으면은, 그죠? 내 형님이 이제 결혼하고 아들을 낳은 게 나보다 더 일찍 낳았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내 조카인데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모로드게와 에스더도 그런 이제 관계였던 것 같고요. 모로드게의 이제 삼촌, 에스더의 아버지는 일찍 죽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죽고 에스더를 모로드게는 자기 딸처럼, 사촌이지만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양육하고 그렇게 이제 길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 2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2장 7절에 보면은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로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에스더 2장 5절을 보면은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로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입니다. 그리고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인데, 6절에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그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로드게도 함께 그러니까 그때 에스더도 같이 붙잡혀 간 거예요, 포로로. 이때가 언제냐? 바벨론 2차 공격이에요. 바벨론이 3번을 공격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1차, 2차, 3차 공격할 때마다 뭘 가져가요? 이 성전 기물을 갖다 가져가고, 그리고 뭘 붙잡아 갑니까? 사람들을 붙잡아 가니까 1차 포로로 잡혀가고, 2차 포로로 잡혀가고, 3차 공격 때는 시드기야 왕이에요.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는 거죠. 시드기야 제 11년에 나라가 완전히 이제 무너졌어요. 성전도 불타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이제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모로드게는 2차 공격을 할 때, 그때 포로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그런 사람이 이 모로드게와 에스더다. 자, 그런데 이제 모로드게와 에스더가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에스더는 2장을 보면은 이제 왕후가 됩니다. 왕후. 에스더 1장에 보면은 와서디라는 왕후가 먼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와서디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아니고요. 이제 시간이 훨씬 지났어요. 지나고 나서 그 전에 포로로 잡혀왔고 살다가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세워진 왕조가 뭡니까? 바사 왕이에요. 바사, 페르시아 왕. 페르시아 왕 때 아하수에로 왕이 때에 이 왕후 와서디를 갖다가 이제 잔치 자리에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 용모가 이제 뛰어났던 것 같아요. 아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왕이 내심 자기 왕후의 미모를 자랑하려고 오라고 했는데 왕후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요.
예, 감히 당시에는 아무리 왕후라고 해도 왕은 거의 하늘 같은 존재예요. 하늘 같은 존재. 근데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해 버렸으니까 단숨에 그냥 바로 폐하여 버립니다. 왕후를 폐하고, 그리고 이제 왕후를 이제 뽑는 거예요. 뽑는 중에 에스더도 그 후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됩니다. 그게 이제 에스더 2장에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장 1절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서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러니까 이제 왕 다음 자리였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지금 이제 이 직제로 한다면 대통령 다음에 뭐 국무총리 정도, 그런 어떤 자리가 된 거죠. 아니면 부통령. 뭐 부통령은 거의 뭐 힘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부통령 제도가 없죠. 미국은 부통령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왕 다음의 자리로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2절을 보면은 왕이 명령해서 이 하만에게 다 꿇어 엎드려 절하라고 하면 명령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일로 인해서 이 하만을 높이 올렸는지는 몰라요. 아마 이제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은 하만은 뭐가 많았다? 돈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제 이 왕실에다가 아마 갖다 바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대가로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렸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만이 이제 높은 자리로 올라갔고, 이제 거드름 피우면서 교만하게 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그에게 꿇어서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사람 누구냐? 모로드게만 절을 안 해요. 꿇어 엎드러지도 않고 절도 안 했다. 이 모로드게는 에스더가 자기 사촌 동생인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나서 매일 이제 왕궁의 문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사촌 동생인 에스더의 이제 소식을 알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제 모르드게가 평상시대로 이 왕궁 이렇게 이제 그 문에 있는데 하만이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옆에 있다가 꿇어 엎드려서 탁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절도 안 하고 이렇게 꿇지도 않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나오죠. 2절과 3절에 모르드게는 꿇지도 절도 안 하고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래서 이제 하만이 화가 난 거죠. 화가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을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자기 민족을 알림으로 하만이 그것을 알고 이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부족하다. 그럼 모르드게의 민족, 그러니까 유대 민족,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워낙 돈이 많으니까 왕 앞에 자기가 돈을 들여서 이 일들을 다 감당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왕이 허락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조서를 이렇게 이제 파벌꾼이 받아가지고 도산 수송으로 각 도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까지 이제 내용을 보면은요, 모르드게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 올렸느냐,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르드게의 그 자세,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이제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참 모르드게가 과연 하만이 막 거드름 피우니까 꼴보기 싫어서 절을 하지 않았고 꿇지도 아니하였을까?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 모르드게가 나중에 이제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모르드게가 늘 하나님 중심.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고 배를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이거는 뭐예요?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는 행위거든요. 자기가 자기 잘못을 반성해서 하는 행위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거는 재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 옷을 찢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렬하게 회개할 때 하는 행동이 바로 이런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하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3장 1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나와 있죠. 이 아각은 누구냐? 누굴까요? 아각은 이 아말렉,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진할 때 그 아말렉 족속의 왕, 아말렉의 왕이었던 사람이 바로 아각입니다. 아각. 그래서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이 하만이 어떤 종족이었다? 아말렉 종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아말렉은 도대체 누구냐? 아말렉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어떤 한 민족 종족이에요? 공격했어요. 가장 먼저 공격했던 이방 종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그래서 이 아말렉의 첫 전투를 한 거죠. 첫 전투.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이름이 나왔어요?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자, 이 아말렉 종족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천하의 이름을 제하여 버리라고 그랬어요. 가장 이스라엘과 최고의 원수가 누굴까? 바로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 백성들이 자꾸 왕을 세워달라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왕으로 세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했던 첫 번째 명령이 바로 뭡니까? 아말렉 종족을 진멸하라고 이 명령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도 이 아말렉은 우리 인간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냥 최고의 원수, 철천지 원수인 거예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틈만 하면 공격하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진할 때 뒤로 부녀자들이나 노약자, 어린아이들이 처지게 되는데 이런 약한 사람들을 뒤에서 계속 공격하면서 따라왔던 바로 그런 아주 악랄하고 철저히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그런 종족이 바로 이 아말렉 종족이었다. 성경에 이제 그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다 나와 있기는 합니다. 이제 몇 가지만 찾아볼까요? 자, 17장 출애굽기 17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7장 8절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나온 그 내용입니다. 17장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싸우니라. 아말렉이 왔어. 이때가 언제냐? 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던 때예요. 얼마 되죠?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된 거죠. 그래서 9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이 돌을 갖다 놓고 거기서 자기들이 이제는 그 모세를 앉게 하고 자기 두 사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일토록 팔이 내려가지 않으므로 이 아말렉을 완전히 이렇게 진멸하기까지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어떻게 한다?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종족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아말렉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아말렉이 아주 악랄한 종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15절 16절 모세가 제단을 썼고 그 이름을 제단 이름 뭐라고 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 붙였어요. 이후에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이 블레셋에 이제 잠시 피신했던 때가 있어요. 사울을 피해 가지고 그러자 이제 이 블레셋이 그때 사울하고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의 피신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블레셋 편에 해가지고 사울과 싸우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고 하던 그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싸우다가는 우리가 해를 당할 거다. 이게 싫어하는 거예요, 방백들이. 그래서 블레셋 왕이 어떻게 합니까? 너는 가라 그랬어요. 다윗 보고. 그러니까 다윗은 그래서 뒤늦게 자기 또 군사들을 데리고 이
이스라엘,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참 희한하긴 하죠. 자기의 어떤 종족이긴 한데 어쨌든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가 피신해 있던 블레셋에,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돌아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말렉 종족이 그 다윗이 남기고 간 식소들 다 공격해가지고 자기 아내들과 식소들과 사람들을 다 붙잡아 간 거예요. 그리고 재물들을 다 약탈해 갔고, 이런 종족이 바로 아말렉이었어요. 아말렉. 이스라엘하고는 한 번도 좋은 관계가 된 적이 없어요. 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나님과 반대 세력에 섰던 종족이 바로 이 아말렉이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아말렉은 정말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이제 길로 갔던 종족이었고, 이런 아말렉 종족이 바로 종족의 후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다? 하만이었다. 하만. 이 하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이 사람에게 모로드게는 절을 할 수도 없고 무릎을 꿇을 수도 없는 거죠. 그가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개인의 감정으로, 그 사람이 모로드게가 하만하고 싸웠습니까? 감정 싸움한 것도 없잖아요. 서로 붙은 것도 없어요. 서로 어떤 원수지간 될 것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감정이 생길 일은 없어. 그 때문에 모로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바로 사탄 마귀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이 세상에 절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로드게를 통해서 볼 때, 그런데 이 모로드게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는 그러면은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요? 지금 하만의 지위는 어디라고요? 아하수에로 왕 다음이에요. 하만의 말 한마디면 나라를 어떻게 하는 것 빼고는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모로드게 한 사람 정도는 얼마든지, 지금 모로드게 민족까지, 유대 민족까지 다 썰어버리려고 했잖아요. 업무를 꾸며가지고 거의 그 지경까지 갖는 상황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보였다가는 모로드게도 바로 한 칼에 목이 달아날 수도 있고, 또 엄청나게 큰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을 모로드게가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습니다. 그가 바보도 아니고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꿇지도 아니고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과 사탄 마귀에게 절대로 무릎 꿇지 않는, 절하지 않는, 세상의 욕심에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그런 삶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잘못하면은 자기 목숨이 경각지각에 있는, 한 번만 잘못하면은 바로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로드게는 담대하게 이 하만에게 무릎도 안 꿇고 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지위와 사탄 마귀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강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굴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대해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세상 욕심에 우리가 절대로 무릎 꿇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강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할 때 지금 당장은 모로드게가 아주 위험한 지경에 처했어요. 그래서 모로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자기 집에 뭐까지 만들었어요? 큰 나무까지, 나무 장대까지 딱 해놨단 말이에요. 거기 모로드게 목을 매려고, 그리고 유대 민족들도 다 썰어버리려고 지금 완전 위기 상황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반대가 되었죠. 결국에는 자기가 모로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모로드게의 민족,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했던 것도 완전히 반대가 되어서 오히려 자기 민족이 다 어떻게 됩니까? 도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불임절이라고 이제 해서 이스라엘 민족 명절처럼 이렇게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고 교류는 하지만 그들과 그렇잖아요. 교류하고 교제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하겠어요? 너희들 삶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들과 함께 교류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믿음의 중심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비굴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비굴하게 세상에 무릎을 꿇지 말아야 돼요. 세상 욕심이나 세상 지위나 권력에 우리가 절하지 말아야 돼요.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믿음의 중심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이게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하고 교류하다 보면은, 야, 오늘 뭐 내일 하루는 하루 빠지면 어떻느냐,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그냥 그러면은 내가 너 인정해 줄게, 다음에 뭐 교회 오라 그러면 한번 가줄게. 그래 가서 여러분 그 사람들과 그 주일 예배 빠지고 그 사람도 놀러 간다면은,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에 타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중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처럼 절대로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을 하고 무릎을 꿇어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절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경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 욕심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우리 무릎을 꿇지 마시고 절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당장은 지금 모르드게 상황처럼 위기의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난받을 수도 있고 협박받을 수도 있고 조롱받을 수도 있고 당장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르드게가 절도 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았을 때 그에게 위기가 닥쳐왔지만, 그러나 그가 끝까지 절을 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모든 것이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8장 17절에 보면은, 자, 왕의 의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그러니까 이제 반대 의명이 내려간 거예요. 처음에는 그 왕이 하만에게 뭘 주느냐, 인장 반지를 준단 말이에요. 인장 반지는 그 당시에 뭐와 같느냐, 왕의 이 도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왕의 도장하고 똑같은 그런 이 효력을 주네. 그래서 이 하만이 그 조서를 써가지고 왕의 인장 반지를 딱 찍고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하라고 했던 그 명령을 철회하는 어명이 내려진 거예요. 다시 에스더를 통해서. 그래서 17절 8장 17절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그 다음 읽어봅니다.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유대인이 됐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태인이에요.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 유다를 의미해요. 유다. 그 유다의 족속이 유대인이에요. 유태인. 그 유대와 똑같습니다. 그 유대인이란 것은 하나님을 믿는 종족이란 뜻이에요. 유대인 하면 하나님을 뺄 수가 없어요. 유대인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되었다, 할례 받는 종족이 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모르드게가 그가 하나님을 전파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철저히 원수였던 아말렉 종족의 후손인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본토 백성들까지도 두려워해서 유대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9장 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장 3절에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로드게를 두려워하여 다 유다인을 도우니. 이제는 막 다 유대인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키면요, 당장은 누군가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협박을 당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여러분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적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다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키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당장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절대 세상에 고개 숙이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가 낮추어질 때는 겸손하게 낮춰야 됩니다. 이거는 겸손하게 낮추지 말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 욕심과 세상의 죄악과 사탄 마귀에게 절하지 말고 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믿음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요셉처럼 그가 가정 총무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하지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내가 어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려, 코람데오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뜻이. 그래야 할 때 감옥에 갇혔어도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혔어도 온갖 헛된 일을 하면서도 그는 절대로 세상 욕심이나 그런 거에 고개 숙이지 않고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가 만약에 세상 욕심에 무릎 꿇고 그 절을 했다면은 보디발 아내 유혹에 넘어가야 되는 거죠.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 욕심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전하고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